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태리에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신앙생활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기간들을 몇 년을 지내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올해는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한번 높이 날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올해 이 주제를 정한 이유입니다.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복이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몸,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속사람이라 하면 우리의 내면 혹은 우리의 인격,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실까요? 속사람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은 곧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이 잘 되니까 겉사람은 잘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잘 되면 겉사람도 잘 됩니다. 겉사람도 복을 받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의 풍조를 보니까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물질적인 성공, 외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강건함보다는 물질적인 복,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성향도 문제가 됩니다. 에너지를 투입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속도가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에너지를 들였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원하는 세상의 풍조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결과, 빨리 뭔가 내가 인풋을 넣었으면 빨리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그런 속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대한 무관심, 무지도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극복하고 복이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겉사람에 집중하기보다 속사람에 집중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약 한 2km 정도 높이구나. 뭐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얼마나 크신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한번 측량하여 보라.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에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을 담는 곳이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담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한쪽 옆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부어도 사랑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을 생수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이니까 생수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다 생명인데 생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궁극적인 복,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으로부터는, 다른 존재로부터는 이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약이 뭐냐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너희의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물을 붓는데, 사랑을 붓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터진 웅덩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탱크는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내 노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 가면 사방이 수평선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입니다. 밑을 바라보면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물이 시커멓게 보이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온 사방이 다 수평선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경외감 같은 게 들어와요. 뭔지 모르지만 두려움 같은 것이 확 들어오면서, 와, 이 넓은 바다에서 나는 정말 작구나, 이런 경외감 같은 것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측량하여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측량하여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장나고 깨진 그릇이라도, 아무리 우리 사랑의 탱크가, 사랑의 항아리가 조각조각 금이 나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아무리 흘려보내도 계속 채워지는 그런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길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될까?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참 감사하다. 내가 비록 오늘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자녀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피값을 통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유업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엄청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속으로 많이 누려서 뭐가 부족한 것처럼, 뭐가 모자란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능력 있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해도 모릅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 속사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더 강건해지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는 마음, 곧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으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터가 굳어지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먼저 작은 것으로 주어졌다가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8형제 중에 막내라서 별 볼 일 없는 이 막내 아들을 아버지는 저 멀리 산 꼭대기 양들 치는 목자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로 소외된 채 그냥 산 위에서 양들 키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해가게 됩니다. 자신의 양떼를 해치려는 짐승들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며 그 사나운 들짐승들과 싸웠습니다. 혹여 자신의 양을 물어가는 들짐승이 있으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쫓아가서 그 들짐승의 입을 벌리고 그 입에서 자신의 양을 구출해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인 거죠.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축적돼서 그의 삶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 속에서 속사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서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골리앗이 그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서 마저도 그는 담대합니다. 2m 50이 넘는 어마어마한 장신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사람의 팔뚝보다 더 굵은 노창을 들고 어마어마한 길이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살도 안 된 소년 다윗이 고백한 고백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게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쌓였길래,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그 터가 견고해졌길래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 말입니까?
올 한 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다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땐 위기가 오고 어떤 땐 고난도 오고 어떤 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땐 산을 넘어야 하고 어떤 땐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복을 안 주시나 뒷걸음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는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자기의 자원을 믿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할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이 믿음으로 싸워가는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영광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환난을 영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편을 얻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조금 길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이 호칭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에베소서 흐름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호칭이 앞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 곧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렇게 큰 특권과 이렇게 대단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어찌 우리가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울 자 누구인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분보다 더 큰 분이 있으신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을 지나가면서 축복의 자녀로서 많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때때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복음을 전파할 때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돕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배 중에나 혹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전문 분야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얻겠습니까? 켜야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연다 생각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정욕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을 리가 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세운 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며 그 은혜 아래서 많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 겉사람도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받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축복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자녀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강건한 인생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